세상을 지배하던 나라들은 특별한 발견이나 이런 발명을 통해서 거대한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기 시대를 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철기 문화를 통해서 중동 지대를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여러 가지 그리스의 문화를 이어받았다가 실제로 이제 또 화산재를 섞어서 만드는 이 콘크리트 사용 기술을 발명해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 발명품이 뭐냐 그러면 전구입니다.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인류가 자연을 통해서 전기라는 것을 만난 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번개를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기는 봤는데 그 전기를 사용하는 발견,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초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이 빛을 전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사람은 1816년에 알렉산드라 볼타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왕으로서 이 전구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토마스 에디슨은 1880년에 백열전구 특허를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전기가 들어온 건 언젠가 고종 황제 때, 고종 황제 때에 1887년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제 통상을 하는 수교를 맺은 결과로서 발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제일 먼저 이 발전기를 이제 그 궁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전기를 통한 빛을 가진 나라는 전기를 가지지 못한 나라보다 더욱 빨리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50년대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쪽 국가나 북쪽 국가나 할 것 없이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는 전쟁의 결과로 정말 파괴되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10위권, 한 250개 국가 되는 그곳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초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소였고 화력 발전소였습니다. 이런 발전소들이 가동되면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전기를 만들게 됐고 그 전기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 안에서 빛을 만들어냈기에 밤에도 일할 수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세계에서 회사 이름만 말해도 모두가 아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LG 또는 SK, 포스코, 현대 이런 회사들이 굉장한 큰 전 세계에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전기자동차는 벌써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어지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빛을 만들고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지는 눈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을 창출해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빛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어두운 죄와 악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죄악에 있는 세상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빛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빛이 아닌 밝은 삶을 위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빛을 만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초대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로 초대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로 보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의 질문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병든 사람이 된 것이 누구의 원인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든 인류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모든 죄의 원인을, 그 결과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이런 것으로 따지고 들고 싶었던 거죠. 이 길가에 앉아 있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태어난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진 거다. 그러므로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인간이 나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게 되어진 거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저 사람은 조상 중에 누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재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집안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점이죠. 우리는 여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근본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을 보시고도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3절입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미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에 대한 해결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중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본 것이며,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인간들의 시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빛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의 눈은 언제나 감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것입니다. 이 영적 어두움이 깨지고 영적인 빛을 보게 되는 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가능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가 온다는 것의 증거가 뭐였느냐? 바로 소경이 보게 된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셨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그분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께서 그 빛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눈을 뜨고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소경에서 어둠에서 벗어지고 영적으로 육적인 눈을 뜨고 또 그 세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그러한 관점, 그러한 새로운 눈, 그것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셔서 언제나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의 사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앞서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나 봐야 되는 것을 못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빛을 전달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그 병을 말로도 고치실 수 있었어요. 충분히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왔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그대로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흙으로 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께 침으로 흙에 발라서 눈에 바르고 나서는 바로 사명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는 씻으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이 맹인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7절을 돌아보면 실로암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사명을 받고 가는 거예요. 씻으러 가는 겁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보냄받음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곳을 가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 그 실로암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 고민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실로암으로 발길을 돌리죠. 나를 놀리지 마라. 나 맹인이라고 뭐 눈에다 침 바르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맹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맹인이 어떻게 실로암에 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를 도와주어야 되지 않았는가? 누군가는
그 맹인을 인도해서 실로암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문해서 제가 그 자리를 가보니까 물론 지금은 잘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도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빛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두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남을 돕는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잘 먹고 혼자서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좋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빛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불필요한 사람이며 가장 놀림을 받는 사람이며 가장 큰 죄로 저주받았던 것 같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밝은 빛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이젠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빛을 주셨고 그 빛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전달하는 명령을 주셨느냐?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누라고.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죄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아름답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많이 모으는 것에서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많이 모으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가지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몇 배가 넘는 그러한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까지는 누가 제일 큰 회사를 만드는가, 누가 제일 많이 돈을 버는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가, 누가 제일 부자인가라는 형태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코비드 19 시대에는 누가 제일 의미 있게 살았는가, 누가 사회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은 존재로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시간에도 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들, 창의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그 지금까지 흘러왔던 방법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개하는 교육 이론을 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교육 이론이 있습니다. 그 교육 이론이 뭐냐면 unlearning이라는 거예요. unlearning. 우리는 learning 하는 것만, 배우는 거에만 그동안 힘을 쏟았는데 요즘에 새롭게 기업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unlearning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어떤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폐기학습 이론 또는 탈학습 이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배우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멈추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내가, 과거에 나는. 여러분, 그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내려놓으시고 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 배운 것 위에서 새 거를 창조해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고의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인 언러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새로운 것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진리만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방법은 다 바꾸셔야 돼요. 방법은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21세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절대 사랑의 권위와 성경 말씀의 권위 외에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발명왕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구가 없었던 과거에는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껌껌한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인류는 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의 절반의 시간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디슨이 한창 전등을 만들고 있었을 때에 친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답니다.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디슨 친구들이 지치는 겁니다.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드는데 1000번 이상을 실패했다 그래요. 빛이 들어와서 여기를 연결해주는 이 필라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1000가지 이상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이게 오래 쓸 수 없고 또 전기가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1100번이 넘어갔을 때 친구들이 그랬다 그래요. 에디슨, 이제 그만해. 너는 이제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다 실패한 거야. 이제 그만해. 너 벌써 1000번 이상이나 실패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아니,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1000번 이상 이것으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한 거야. 네. 여러분, 얼마나 관점이 다릅니까? 다른 사람은 너 1000번 이상 실패한 거야. 근데 에디슨은 아니, 1000번 이상 이것들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발견해낸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야. 1880년 드디어 에디슨은 뉴욕에 이걸 특허를 내게 되고 뉴욕의 밤이 밝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 전기를 발견하고 5년 뒤에 이 시에서 에디슨에게 공로패를 줍니다. 그때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고 3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자 뉴욕시가 5분 동안 전 뉴욕의 시가 불을 끄고 에디슨을 추모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는 교회가 오히려 이것에서 우리를 진리 빼고 바꿔낼 수 있다면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또 우리 목자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그런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각을 예수님처럼 바꾸십시오. 어둠을 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앞으로도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인생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그것에 맨 앞자에 수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며 빛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필요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또 우리의 삶이 늘 빛되어 주님 앞에 승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